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개척을 준비하면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목사와 이 목회의 본질에 대한 것을 이제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세미나가 진행되는 이제 중간에 그 자리에 참석을 했던 이제 그 주강사 목사님의 조카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앞으로 불러내서 이제 소개를 하고 결혼을 앞둔 그 커플을 이제 두고 이 주강사 목사님하고 또 그 이제 세미나를 함께 이제 주관했던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그 결혼할 커플을 이제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함께 거기에 참여한 모든 목회자들도 그 커플을 이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함께 통성으로 이제 그 커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강사 목사님이 그 커플을 위해서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기도의 말들 뭐 어떤 내용인지 다 기억은 나지 않을지라도 제 마음에 기억이 되는 건 이 목사 내지는 이제 목회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이 핏줄 이제 혈육 앞에 축복을 해줄 때에는 이 기도의 내용이 혹 너무 많이 세속적인 건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말 그동안의 강의로 들었던 이 본질적인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를 해주시기보다는 좀 세상에서 성공하고 풍성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까 저런 내용들이 이제 축복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본성이 아니겠는가? 누구라도 좀 더 커지고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많아지고 좀 더 넓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한결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염려하는 이유,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이유, 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기왕이면 이제 성공하는 인생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목회 현장에서도 다르지 않게 적용이 되는 것이 좀 이제 안타까운 현실인데, 뭐 저 신학 공부할 때조차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곽선희 목사님이 강의하러 학교에 오셨을 때 자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한 경쟁 시대에 목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들으면서 이해는 되면서도 또 한편은 좀 답답했던 것이 목회까지도 경쟁이 되어야 되나?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쓰는데 목사도 이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이제 경쟁 같은 목회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졌지만 어찌 되었건 이제 우리의 본성 속에는 이제 뒤처지고 이제 부족한 인생
실패하는 인생을 그 누구도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마음이 죄로 이 세상이 오염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가지고 있었던 본성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이 제자들 생각해 보면 3년 동안 얼마나 귀한 설교를 들었겠어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좋은 말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듣고 잘 듣고 한 번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반복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들 나름대로 놀람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이 마지막 예수님의 메시지는 단순히 그냥 말로만 전달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감으로 전달되는 메시지였잖아요. 이 성만찬 메시지가 중요한 건 보이는 말씀입니다. 먹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이 심지어 이 냄새와 혀까지도 이제 감각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몸 그 피 다 쏟아부어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귀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자리에서 이 제자들은 서로 다툽니다. 그 다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여전히 경쟁 속에 있었다는 걸 은연중에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유와 목적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의 기대와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를 통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아니할까? 아니라면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더 높아지거나 커지지 아닐까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까지도 그와 같은 경쟁을 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누가 큰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해주시지요. 그 세상에서는 대접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 작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젊은 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젊은 자라는 표현은 이제 낮추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섬기는 자가 이제 다스리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셨잖아요. 오셔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아프고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면서, 더 중요한 건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난을 통해 섬겨 주시면서 누가 가장 귀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가장 낮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칭찬을 하십니다. 그 칭찬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많은 시험 중에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라 하는 칭찬입니다. 아마 실제로 이제 그들이 바리새인들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따랐던 이 11명의 제자들에 대한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들을 향하여서는 분명하게 이제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게 될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정말 대단한 약속이고 아주 귀한 약속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제자들은 이 약속을 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곧 정말 이 왕궁에서 호화로운 잔치가 벌어지고, 이제 그 후에 자신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씩을 맡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이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참 이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3년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랐든지,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든지, 아니면 정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든지, 그 모든 수고와 섬김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동기로 출발을 해서 주님을 섬기든지 주님이 그것들을 다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예고를 합니다. 그 예고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몬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일들에 대한 이제 예고인데요. 그 예고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주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사단이 지금까지 마치 곡식에 채를 치듯이 이 하나님의 자녀 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흔들기 위해서 수없이 애를 썼다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도 그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한 기도였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결국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인데, 그래서 나중에라도 돌이킨 후에 다시 이제 형제를 굳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신 것인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제 장담을 하지요. 그 장담하는 내용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또 죽는 데까지도 가겠다고 하는 이제 각오를 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각오조차도 또한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각오가 아닐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상을 약속하시고 이제 12지파의 권세를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나도 이제 충성에 대한 맹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했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앞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하시지요. 34절인데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결과는 뭐 나중에 다 보실 것이고 또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 심지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도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고요. 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앞다투어서 충성을 맹세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후에 벌어지는 결과는 그들이 말한 것과는 이제 전혀 다른 이제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리 경고를 하신 거예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베드로에게서만 일어나겠는가? 혹 제자들에게서만 일어나겠는가?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할까? 우리가 지금도 열심을 내서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이루어 가지만, 정작 베드로같이 우리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오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때에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께 약속을 드리는 건 귀한 일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겠노라고 하는 고백은 참으로 소중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일부 찬양대에서 찬양을 부를 때에 주님이 가신 그 길,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나는 저 찬양의 가사대로 살고 있는가? 죽기까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내 믿음의 고백, 이 사역에 헌신했던 나의 고백은 과연 어떠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우리도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늘 흔들리기 쉬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은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건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돌이킨 후에 다시 굳건하게 형제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흔들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중에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항상 주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로 흔들립니다.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도태될까, 주저앉을까 염려하며 걱정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강건한 것처럼 보여도 이런저런 시험과 환난 때문에 흔들리기 쉬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주님은 흔들림이 없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붙들려서 자라나고 있는 믿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도래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지파의 권세를 주시고 10거울의 권세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기도하며 나아가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어려움이 변하여 다시금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옵나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자녀들의 삶에 예비한 놀라운 은총과 축복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우리 교회, 나라, 열방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우리 나라와 열방에 고통받는 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